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씩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심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양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지 않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들의 관점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그 공관복음의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 사복음서는 그 세 개의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생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 중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신자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되 범신론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베드로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 고백이나 그 신앙 행동이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우는데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호칭이 다만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일 호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에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을 들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공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서 신자들에게 회람되고 있을 때 그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자꾸 의문점으로 떠오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감으로 인해서 점차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제 사도라면은 이제 요한 하나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나조차도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저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때 사도들의 시대들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본즉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상고하면서 가장 첫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직접 나가기 전에 개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네 등분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이 네 등분은 어떤 이론적인 구분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구분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롤로그라고 하면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도입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의 이 프롤로그는 요한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이 프롤로그에 먼저 담아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 가지씩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얼마나 요한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정말
신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구령의 그 존재들에게 그 마음이 이처럼 프롤로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제 이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프롤로그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상고할지는 몰라요. 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후에 이제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또 재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